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과 동의어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통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즉 통치 또는 이 구원이 별개의 의미가 아니라 일관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시며 통치가 곧 구원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살펴보니 예수께서 70인을 세워 가시려던 지역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도와서 새 출애굽을 이끌 사람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파송의 중심에는 이 평화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가 있기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이 평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상대가 숙적 사마리아인이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면서도 증오했던 로마인이든지 평화라 그러면 사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정의가 자기들의 편인 것 마냥 자기들의 편의대로 즉각 이걸 끌고 와서는 원수들을 일거에 척결해 버리는 이 전면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악에게 악으로 맞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폭력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각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그럽고 은혜로우시며 치유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서 사람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폭력과 파멸로 치닫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수용하는 마지막 기회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제시를 함축하고 있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자기 백성과 온 세상을 사랑과 새 창조로 감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원하는 통치가 가까이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까이에 왔다는 것은 이미 도래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늘 우리 삶 가까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길에 대한 이 수용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선포된 구원 예언인 오늘 이사야의 본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구원 예언에서 매우 특징적인 것을 꼽자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 위로해 주신다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13절의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풍요와 복된 존재가 여인으로 의인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증언은 구약성경 최초로 하나님에 대한 여성적인 칭호를 혐오하는 태도들을 깨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날 이스라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그들의 어머니 예루살렘과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머니 예루살렘의 젖을 먹고 그 품에서 지내며
그녀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 안전에 동참하는 존재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에 의해 이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수용하는,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둔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육에 심는 것은 구원에 대한 희망을 할례와 율법에 대한 복종에 둠으로써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행동은 결국에는 구원을 전적으로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성령을 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거기에서 얻는 의, 그 믿음의 의, 구원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구원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듯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의 영혼을 집중해야 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위해 심으려고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의 가치 기준을 추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심는, 또한 그 심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지쳐 넘어지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은총,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